주님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고 이루어 내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처소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위드 갓으로 출코로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원, 용인, 화성 지역의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절제함으로,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팀과 또 새가족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위드 갓으로 출코로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원, 용인, 화성 지역의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전도팀과 함께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하며 그를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새가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사랑꾼의 가족들을 내어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며 주여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수원, 용인, 화성 지역에 있는 심령들을 돌아오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힘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충성된 자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른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바른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은 3명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잠깐 화면 정지하기 눌러주시겠어요? 화면 정지 눌러주시고, 제가 앞에 있는 지금 그 분들 오늘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요. 화면 눈치를 못 챘네. 좀 누르라 했더니 제가 자, 앞에 있는 분들 보면은 이 앞절에 보면은 3개의 직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번 그림을 잘 보면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병사하면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경기하는 경기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고, 농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요 3명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은 병사겠죠. 왜냐하면 자기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 그 병사를 보면서 에베소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감수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왜 군대 가는 걸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훈련이 있고 고된 일들이 있다는 걸 아예 감수하고 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돼 갖고 이 고생을 안 한다? 이거 좀 이상한 군대입니다. 왜냐면 이 고난을 통해 갖고 단련된 이 군인이 돼야지 어떤 역경이라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받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군인이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거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사이고, 그게 복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우리가 기간이고, 또 이때는 내 생활 중심이 아니라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모집한 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그 기관이나 그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병사가 있고요. 경기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복음이겠죠.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 나라에서 헛것을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했는데, 뭐 수고하는 농부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더 많이 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농부로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는 것들을 먼저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땅과 하늘에서도 모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사실 7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을 잘 생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도 또 가르치는 사람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병사와 같이, 경기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봅시다. 우리는 과연 병사처럼 살고 있고, 경기하는 자처럼 살고 있고, 농부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라고 하지만 무조건 충성이 아니라 한번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군병처럼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군사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지만, 조금 있다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군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군사라는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동격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부를 때 여호와라는 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앞에 하나님이 수식어가 다른 것이 들어가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군대들이라는 뜻이에요. 군대들의 여호와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라는 거죠.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한 사탄 마귀와 이 귀신들의 세력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고난을 감수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왜 감수합니까? 고난을 이기고 나면 보람된 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이 있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중심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중심의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야 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 중심으로 돼 있는 이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내 중심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뭐 소유뿐만 아니라 내 육신, 내 얼굴, 내 가진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청지기 신앙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잡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을 군대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놓고 가요. 사랑하는 애인도 놓고 가고요. 심지어 옛날에 농부들이 그냥 군인이 되면 되는데 가족들도 다 이별하고 가요. 모든 것 다 이별하고 혼자 그분을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위하여 나가면 왜 군대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도 그랬고요. 직업 군인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들이 남자들이 차출이 돼가 그냥 가족들 두고서 나와갖고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또 돌아가갖고 거기에서 하는. 이게 로마 군대도 이 기원전까지는 대부분 직업 군인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갑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는가? 내 가족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가지고 내게 주어진 부분들이 이 보호를 받는 부분들 또 상급을 받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하면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안달복걸 하지 않아도 군대가 와서 사탄이 와서 다 빼앗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뒤에 있는 일들을 그 안전은 내가 보장을 해주마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으로서 일한다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병사로 일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넓게 크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들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우리가 이 생활의 최전선에서 먼저 군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악한 마귀 모든 권세와 우리들의 좌절과 우리 연약함들을 물리쳐버리고 십자가의 군명으로 서 있는 것들,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경주하는 자를 보니까 법대로 경주한다 그러잖아요. 이 법대로 경주하는 것은 제가 차라리 또 병사하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딱 맞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300명이 기드온이 말하는 대로 착착착 움직였거든요. 그들 중에 한 명만 삐끗하면 어떡합니까? 모든 군사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의 군병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경주자들도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달리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기 전에 한 10,0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용사들이었고 의욕도 있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들 중에 경계를 게을리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제외를 했습니다. 물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그야말로 군인으로서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쓰실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두 가지의 동전의 양면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 없이 나가는 것들도 법대로 법 없이 나가는 것이고 기도 없이 나가는 것들도 내가 향방 없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농부가 수고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거 다음에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뿌리고 나면 눈물로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초로 그것을 얻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들
그러면서 주변을 자꾸만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이제 보장하시는 그런 원리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 7절의 말씀이 그 생각입니다. 이런 세 가지 직분을 내가 생각을 해봐라. 세 가지의 이 일들을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은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 밑에 나오는 일들에 항상 놓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매여 있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어땠습니까? 물론 이 디모데후서 있을 때에는 좀 힘들기는 했지만 옥중서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은 그 감옥에서도 편지를 쓸 수 있는 자유는 주신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를 지금 쓰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파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진실하고 더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감동적으로 이 말씀에 모든 엑기스를 다 집어넣을 수 있었기에 이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너무 바빠갖고 무엇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요, 때로는 저 정약용 선생님처럼 유배가 갖고 목민심서 하나 적은 것이 그가 이 땅에서 열심히 관리를 했던 것보다 그가 남긴 글 하나가 대대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들을 우리나라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과 무엇인가 노력해갖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낸다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갇힌 자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로마를 갔을 때 작년이죠. 작년 코로나 직전에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로마를 갔는데 로마 갔을 때 처음으로 가본 장사예요. 로마를 몇 번 가봤지만 처음으로 가본 장소가 옥중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바울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옥중서신을 쓴 장소가 큰 교회 밑에 작은 그 지하, 약간 반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곳이 이제 반지하가 아니라 원래 1층이었겠죠. 그곳에서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후서를 쓴 곳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을 썼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가서 앞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써 있어갖고 제가 라틴어는 잘 모르니까 아직은 배우다가 말아갖고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딱 봤더니 뭔가를 써 있는데 그분도 라틴어를 잘 해석하는 사람 모르는지 왼쪽 하나만 알려주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28장 20절 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하는 말을 사도행전 28장 이제 그 옥중서신을 쓰기 전에 그 사람들을 모아갖고 하는 그 말씀들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저기 글자에서 이스라엘 글자는 보이시죠? 영어로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매인 바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오른쪽 게 뭔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구글 번역기가 잘 돼 있어갖고 저걸 갖고 한번 쳐봤어요. 쳐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매이지 않는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옥중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나는 갇힌 바 되었고 나는 죽인 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다 보면은 하나님은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갇힌 자 되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느 때든지 참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갇힌 자 되든지 그와 함께 참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와 함께 죽어버리면 그와 함께 살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도 주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엄미한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묵상 에세이에 나오는 이 장면 중에 김경환 선교사님이 쓴 그 묵상 에세이가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 예수를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며 또 참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중국 선교를 떠날 때 유일하게 저를 배웅해 준 중국 선교사 출신의 후배가 있습니다. 평생 중국 선교사로 살고 싶었으나 막내딸이 7살에 뇌종양 수술을 받으면서 중국 선교를 접고 그는 제가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공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며 자기가 다 하지 못한 선교를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자신이 중국 선교를 하면서 쓰다 남은 중국 돈과 7페이지의 긴 편지를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선교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한 기도부터 다시 가르쳐 주소서. 그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저 땅을 위해 가장 좋은 기도를 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 플러스 something, 뭔가를 더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플러스 nothing이 되어라. 아무것도 더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갖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뭔가 자꾸만 덧칠하려고 하고 더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뭔가를 플러스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탕자가 돌아와 갖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고 또 집을 나가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으면 부모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참으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사가 되고 경주자가 되고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예수 중심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충성된 증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정리한 것처럼 충성대자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병사, 경주자, 농부, 그리스도 중심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충성된 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충성된 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사로서 고난을 받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경기자로서 법대로 농부의 보상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의 신앙,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일들에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옵시며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살리라, 주님과 함께